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님의 내재와 성령 충만으로 잡아보았습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성령님의 이야기는 아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같이 배우고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12사도에 가입되었습니다. 오순절 그날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교회의 귀처가 되는 12제자가 정리되자마자 성령님께서 강하게 인도하셔서 성령의 오심이 교회와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들과 같이 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을 논하면서 사실 어른들만 이야기하는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린 애기들부터 어린이, 청년, 장년 모두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실수하는 것이 항상 장년 위주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초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옛날 1784년에 천주교에서 신부님에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1866년에 대원군이 집권할 때에 한 8,000명 가량의 신부님들과 주교들과 신도들을 죽였습니다. 1865년에는 영국의 웨일스 출신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왔다가 한국에 가보자 해서 대동강에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대동강 지를 잘 몰라서 대동강이 썰물 때 배가 스탑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나라 한국의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또이죠. 그 사또가 가서 불화살을 쏘아서 배를 태우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거기서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저스 하면서 성경을 중국 성경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지만 이 사또가 자 한번을 살짝 훔쳤어요. 안에 넣고 집에 왔어요. 종이를 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산 안에다 그 철과 도배를 했어요. 성경 말씀은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다가 가다가 그 말씀 읽은 거예요. 그 말씀 읽고 그 조카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이죠. 근데 한 100년 뒤에는 이제 장로교 선교사인 안로든 목사님과 아펜젤라가 와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처음 이분이 왔을 적엔 요즘같이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성경 열정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카나다에서 온 그 목사님 한 분은 하얼디 목사님인데 그분은 원산에 시작을 해서 정말 이 성령 공부를 통해서 회개와 자복, 거대한 성령 농물길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그 평양에서 1904년에서 1907년 사이에 거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1906년도에 평양 신학 학생이었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처음으로 야 우리도 새벽기도 해보자.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4시 반에 새벽기도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한 이야기는 전부 다 성령운동보다는 성결운동. 한국 사람들이 만날 도박하고 술 먹고 내지 못한 일 하기 때문에 깨끗한 운동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마음의 성결운동을 시작했고 그분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자각이 있었고 실은 한국에서는 그 술, 담배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금지하지만 중국에서는 술, 담배, 아편을 금지했어요. 담배는 조금
반이었고 앞편 중량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보니까 한국에서는 술이 문제야. 담배 문제에서 그걸 그분들이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 철저한 고백, 배상, 새로운 삶의 변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전도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다시 말씀 그래요. 하게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정말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자기는 자기 믿음이 약했어.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성교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 성령 체험을 한 선교사들이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성령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 조지아에 먼저 왔습니다. 사바나 조지아에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다고 해요. 자기 책에 보면 실패해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분의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 다시 이 영국과 미국을 변화시켰죠. 많은 한국 교회나 교단에서 성령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은 약간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나 성령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성령이 뭐예요? Holy Spirit이 생명이기 때문에 If Holy Spirit comes in your heart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10년 믿는데 안 변해서 하나도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믿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 사람 보니까 변화들이 완전히 변했어?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을 예수 믿어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이건 잘못 믿은 겁니다.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게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사역 없이는 결코 인간 스스로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할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남에게 나타내려고 내가 이런 성령을 받아서 이런 치유가 있고 이런 건 다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영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장 어려운 게 영성을 높이는 거예요. 목사님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없이 목회해봐. 그건 여기 어디 있어요? 그건 정말 큰 성령이 하나님이요, 성령이 예수님이요, 성령이 삼위일체입니다. 다른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정말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 들어 그걸 우리를 말하기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Holy Spirit, Baptism Holy Spirit이랍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필리핀에 갔을 적에 호텔에서 텔레비를 들었더니 거기서 미국 목사를 닮아서 필리핀 목사님이 손을 내밀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 아니 저 목사 손가락에 있는 성령을 내가 받아서 뭐랄까? 성령이 그 사람 손가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면서 Holy Spirit, receive Holy Spirit 가길래 성령이 손 안에 있으면 내 손 안에 없을까?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 손가락에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의 손가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이 내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설교하자 그때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이 왔습니다. 그때 뭐라는 그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들이 나타나지만 다 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왜 방언을 못할까? 성령을 안 받았나 봐.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방언을 하는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비행고체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남을 예쁘게 하는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남을 사랑하는 은사도 있고, 은사가 다 다른 거. 한국에서 그냥 방언 못하면 에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그 말이 참 듣기 힘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방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집사가 방언도 못해요. 뭐 할 말이 없어. 나는 가짜구나. 그렇게 나는 항상 가짜 집사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와서 정말 심령이 갈급하고 집사는 어떻게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임했으면서 방언도 터지고 그럴 때를 느꼈어. 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는구나. 아무리 주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사실 방언이 별 필요 없어. 방언은 그냥 쉬워야. 나는 방언 받았어. 나는 방언할 수 있어. 교회 가면 큰 소리 듣는 사람들 지금 보면 좀 불쌍하지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좋았죠.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을 또 뭐랬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제가 살던 테네시에 있던 알카사 그런 산이 많아요. 거기는 금광 골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산 주인이 땅을 산을 까내려가지고 편해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금을 찾는 거예요. 깔고리 가지고 금을 찾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큰 것도 찾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가서 뭐 하루 종일 해도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 그런 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1kg 금을 찾았습니다. 금을 찾았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 신문에 나오고 야단이 법석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 금 찾으러. 근데 그 금을 가지고 내 오줌에 넣어놓고 기분 좋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나 그 금을 팔아서 나를 위해 쓰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금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Constantly, daily, every moment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은 말은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사님 이렇게 말해요. If you say Father God,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If you say Father God,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소리 못해요. 우리 쉽게 하죠? 안 믿는 사람은 못합니다. 못해요. Father God 소리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내주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다. 큰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우장 갖고 있어요.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은사를 받기 받았는데 뭔지 모를 때 많아요. 그 은사가 주를 위해 사용될 때 그 빛이 음악을 한다든지 오르겐을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남을 도운다든지 섬기는지 헌신을 그럴 때 은사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은사를 있는데 숨겨놓고 있으면 그 은사는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나는 성령을 받아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 활동에 내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믿는 자는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건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심령 속에 영원히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그랬습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요한 웨슬리는 말하기를 성령 세례를 말하고 그분은 항상 그래요. 성령 내재라 그래요. The Spirit inside of me. The Spirit inside of me. 여러분 생각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즉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이며, 이면 물 세례로 성령 세례 받는 걸 증명합니다. 왜 물 세례 받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미 성령 세례 받았다고 표시하는 겁니다. 표시하는 겁니다. 물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로 나는 받았습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 세례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또 받고 안 하잖아요. 한 번 받지, 평생에 한 번. 성령 세례로 믿을 때 한 번 받습니다. 어떤 사람 봤어요. 목사님, 저 대학 다닐 때 세례를 받는데 또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 형제 왜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잘 배우기 위해서. 세상한테 없다는 거 보여주려고 믿겠다는 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신자가 성령에서 영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 말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몸과 인격 전체를 성령님이 소유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는 적에 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 받기 너무 좋으니까 저걸 좀 돈을 주고 살려고 돈을 주고 살려고 하다가 패망한 사람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첫째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껴야 잘 되잖아요. 성령님하고 관계가 딱 맺으면 여러분 인생은 편안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됩니다. 예. 아침부터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저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교회 오실지도 성령님, 내가 이 아가페 성령교회를 갑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큰 기대를 갖고 오셔야 돼요. 그냥 주일에 가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내가 회개할 일이 뭐 있습니까? 성령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더 고쳐야 할 점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받을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여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내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영역을 서슬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방이 100개가 되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100개가 있다 합시다. 세례를 받으면 욕심의 방 열고 회개하고, 남 시기하는 방도 열고 회개하고, 점점 다 열어서 성령으로 가득 찰 때 그때 충만이라고 합니다. Full of Spirit, filled with Spirit,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남 사랑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미워하기 쉬워. 아이고 미워하지. 사랑이 힘들어요. 사랑이 얼마나 힘든데. 미워하는 거는 그냥 금방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은 금방 사랑 안 돼요. 기도하고 성령님이 사랑해라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기회에서 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령입니다. 받아라 근데 받았어가 아니잖아요. 과거가 아니잖아요. 오늘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 받았으면 오늘도 다시 받아야 돼요. 정령 어제 받고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예? 정말 예배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약속을 팍 붙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남을 섬길 때 내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충만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창설하신 목사님은 실패하고 이제 조지아 사바나에서 자기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가서 1738년 5월 24일 9시 45분에 로마스 주석 서론을 읽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렇게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미국과 영국을 개혁했고 1800년대는 찰스 피니
토레이도 가족은 성령 충만으로 세계를 정복했고,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탄을 이기고 성통과 교회를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은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술 취하고 비교하지 않으세요? 제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호남정유라는 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칼텍스 입사를 했는데 부산에 발령을 받아서 신입사원들 환영 회식을 한대요. 불구이 샀는데 저는 평생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군에서 매를 맞아도 술을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술을 다 먹는데 이 신입사원이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더라. 그런 그때 마음이. 그래서 마셔보지 뭐 술이 별건가?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주를 맥주 글라스에다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나는 그게 얼마나 똑같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 마셔봤으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좀 홀딱 마시고 불고기 먹고 홀딱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저게 뭔데? 잘 들고 탁 나왔어.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괜찮겠지 뭐 저기 별 건가? 왜? 안 먹어봤으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한 3분 지나니까 하늘이 돌아가고 지붕이 전장이 돌아가고 정신을 못 차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큰일 나겠어서 기어 나왔어요. 얘는 화장실 가서 다 토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두 번째 또 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 왔다고,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 왔다고. 나는 술 마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두 번째 잔을 또 마셨어요. 왜? 그때 겁이 없어. 토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딱 놓으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고 야단이야. 우와 진짜다 이게. 한국에서는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술 잘 마시는 사람이. 그래서 나왔어. 또 나고 또 토했어. 그 다음부터 술을 안 줘. 쟤는 술 너무 많이 마신다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 고생해서 뭐 얼마나 속이 아픈지 그냥. 처음으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되면 한 35년 전에 멤피스에 있다가 오늘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 그 과기대 연변과기대 교수 한 분이 그때 조지아텍에서 박사학위 공부할 때 둘째 딸을 낳았다고 멤피스에서 내 집을 눌러서 차탄을 눌러서 왔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축하하고 그날 저녁에 조지아텍에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가자고 얘기를 갔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방에 벙크베드 2개 있거든요. 4사람인지 아닌가 봐요. 복판에서 그냥 열명 앉아서 밥 먹고 성경을 하는데 참 홀도 하나 없어. 그걸 어려운 거 있어서 열심히 그 조지아텍 공작전에 공부를 하는데 저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몸이 들들들 떨리더니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가 내일 멤피스 가야 되는데 이 돌면 안 되는데요.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괜찮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막 입에 거품을 보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눈을 뜨고 있으면서 또 기도했어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술 취하고 똑같아 이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했어요. 그 어려운 곳에서 바리스타 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이게 뜨겁게 하구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the fullness of Holy Spirit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 살라질 때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반복해서 해야 된다. 반복해서 어제 받았으면 내일도 받고 오늘도 받고 계속 매일 받아야 돼요. 한 번 더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게으름이나 죄를 지으면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쓸 때 성령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 도구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무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체험이 따른다고 생각하는 오산입니다. 아까 제가 제 개인의 경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경험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 경험이 여러분 경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이고 성령 충만은 체험을 소방할 수 있으나 절대적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데 찾잖아요. 기적을 찾고 그런데 그건 바르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며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앞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주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왜 근심할까요? 그 다음에 보면 나 잘못됐네요. 요즘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 근심이 뭐겠습니까? 성령이 그러게 해라, 저 사람을 사랑해라, 전도해라, 해라 하는데 내가 안 할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소멸될 거예요. 전도해라, 남을 봉사해라, 도와줘 하라 안 하면 성령이 소멸해요. 그 대신 성령님께서 하지마, 술 먹지마, 담배 피우지마, 싸우지마, 욕하지마, 하지마 하는 내가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면 돼요. 우리가 성령이 소멸하면 안 되고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 할 때 하고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더 평안케 하시고 여름 삶을 더 풍성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같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We are the temple.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에 더러운 걸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축달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다음 뭐랍니까?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을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인식해야 됩니다. 딱 우리 큰 문제가 내 안에 성령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내일 너무 바빠서 인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 할 때도 성령님 제가 이 일을 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분이 하라고 그러면 즉각 순종하시기 좋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하고 보통 서신서에 나오는 성령님은 조금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도행전에 말하는 성령님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성령님인데 불같이 뜨겁고 소화에 갇힌 그런 성령님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입니다. 마치 배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컵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서신서에 나오는 성령님은 비둘기 같습니다. 조용한 성령님, 조용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님입니다. 물이 내려와서 논에 들어가서 계속 물이 들어가야 혹시 자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현재입니다. 두 가지 다 현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뜨거운 것만 좋아해. 막 불 하면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도행전 성령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두 가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이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할 수 있고 마음이 더 풍성할 수 있고 주의를 더할 수 있고 뜨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말은 헬라는 핀플레미, 그 말은 filled with 그 핀플레미. 누가 보면 나는 성령 충만은 폴레로 이 말은 full of, 그 비슷한 말이 하나는 filled고 하나는 full of 그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한국의 성령 충만이 가진 결점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 특히 복음 강사들이 뭘 병을 고치고 자기 고쳤습니까? 아니죠. 제가 한번 어느 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특거리로 어떤 권사를 천국 보내줄 때 아니 자기가 무슨 힘으로 천국을 보내줘. 천국을 보내면 하나님 결정하지 성령이 결정한 일이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런 가오를 목사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은사를 인간이 가로채 끌려가는 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나 체험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의 삶이나 행동이나 인품에서 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볼만 보면 나는 은혜가 돼. 저 사람 인품에 서 있으면 은혜가 돼. 그런 사람은 그 옆에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난 제 사람 옆에 가기 싫어. 누가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는 저 목사 옆에 가기 싫어. 그럼 무서워. 그럼 얼마나 무서워. 나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저 권사님 옆에 항상 있고 싶어. 나는 저 장로님 옆에서 난 은혜가 돼. 나는 저 자녀님 옆에서 너무 기분 좋아. 나는 예수님 옆에서 기분이 좋아. 그럴 때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큰일 나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성령이 다 하십니다. 성령이 다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은 자기 은사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내 체험 내 세다 보니까 서로 복종을 하잖아요. 그러나 서신서의 충만은 서로 복종하고 비둘기같이 언제나 사랑스러우며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면은 한국 사람들이 다 자기 아들을 아이비리그에 보내길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버드에 프린스턴 정도를 보내가는데 그 어느 옛날 보니까 그 아이비리그에서도 34%가 드랍하네요. 학교 졸업 못하고 중간에 대학에. 한국 학생은 44%, 중국 학생은 25%, 인도 학생은 21%. 왜? 걔네들은 유대인보다 많이 드랍합니다. 많이 드랍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육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교회교육, 사회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세 개 다 하지 않고 하나만 학교교육을 위해서 학원 보내고 과외하고 선생하고 이런 거예요. 가치관 정립에 필요한 가정교육, 하나님과 성령을 가르치는 교회교육,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회교육은 한국 사람은 지로라는 거예요. 지로. 그러니까 나가서 학교가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우리가 조금 다른 탈무드라는 걸 같이 가르쳐요. 탈무드. 우리는 탈무드보다 100배는 성령과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무장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풍성해진다면 여러분 삶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성령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령 은혜를 받으면 성화됩니다. 깨끗한 생기한 삶을 누리기 있습니다. 삶이 깨끗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지저분한 삶을 살면 안 되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맺을 수는 없어요. 한두 개 맺어도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9가지 열매 다 맺습니까? 아니 맺으면 내가 볼 친구 같지.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 관계가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화되고 가정의 관계가 변화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변화되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네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일부러 월마 딴방에 있는 거예요. 까만 머리면서 가는 한국 사람인가 쳐다보고 Are you Korean? Are you Korean? 다 아니래. 다 Chinese 아니면 히스패닉이래. 사람이 귀하니까 검은 머리면서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큰 데 가서 그 앞에 있다가 저 누가 검은 머리 찾아가서 Are you Korean? 뜨거우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 은사의 체험을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길 힘을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참 좋은 버릇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어디를 가는데 주님 도와주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언제 10만 원 가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어느 사람하고 오늘 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가 필요한지 무엇이가 했으면 가르치세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뭐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오면 그냥 그걸 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 보면 보이는 거야. 저기 있구나. 저기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게 보여요. 눈에. 이게 다른 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이므로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물어보시고 그분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에, 어려운 일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물어보세요. 성령님 충만케 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책임지옵소서. 성령님께 던져버리세요. 이 문자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령 내주한 저희들, 성령 세례를 받은 저희들 이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 모든 어려움, 모든 슬픔,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주님과 하나 되어 이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